샬롬. 매일같이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감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그냥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 꼭 아침이든 하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꼭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한번 소원해 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또 이제 주님을 공격하는데,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직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계대 결혼 제도, 다시 말해서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집 하나 가문에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 혼자 살다가 과부가 돼서 재산을 뺏기거나 땅을 뺏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편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형사취수제,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이 제도를 적용되는 복잡한 사례를 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두개인은 악의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 또한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는 산다고는 하는데, 그럼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아내,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로 있게 되는 것인가, 저도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결혼하거나 그러한 것을 할 필요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1차원적인 어떤 그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어떠한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1차원적인 관계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는 관계다.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또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우리를 깊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따르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도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계신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모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도 부활할 자들이고 산자들이 되기에,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프로스포츠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프로야구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KBO, 크보 리그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하나 팬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요즘에 결과 자체도 보지 않아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봄에 개막하기 이전에 동계훈련도 열심히 하고 선수도 열심히 보강해서 팀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토브 리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로 이 스토브 리그와 같습니다. 메인 게임이 아직 개막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진정한 시즌이 개막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스토브리그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개막해서 시즌의 성패와 결국에 그 팀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부활은 성도에게 허락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다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가을 야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들은 분들은 무슨 소리를 목사님이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이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았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의 정욕만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갔던 나를 돌아보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 마음에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빠지는 오류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뜨겁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로 성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